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 머나먼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서 아무것도 모르던 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로 저를 값주고 사셨기에 저를 건지시고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국에 와서 우리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모두가 다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정말 좋으세요? 점점 줄어드네요. 예수님 정말 좋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이 너무나 좋으시대요. 너무나 좋아서 구약에도 보면 그 우리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춤을 추신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춤 안 추시더라고. 예수님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 그런데 이따가 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곡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때는 모두가 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발을 벗어라가 아니에요. 신발을 벗는 거는 구약시대의 일입니다. 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거룩하다. 제사장이 뭐예요? 피를 뿌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홀리 홀리 홀리, 거룩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피가 닿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몰라서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으면서도 아직까지 나는 더러워. 내 생각과 내 말이, 내 발이, 내 손이 하는 게 모두가 더러워. 이렇게, 이건 뭐예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예수님의 피가 닿는 곳마다, 말씀이셨던 예수님의 피, 말씀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는 곳마다 빛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이기지 못하고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닿는 곳마다 뭐예요? 클로락스보다 더 하얗게. 여러분들 양말 빠시다가 실패해 보신 적 있죠? 클로락스 잘못 떨어뜨려서 얼룩달룩한 양말 됐죠? 이거 못 쓰겠네. 빨래 망쳤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양잿물이 될 거가 아니죠. 그 닿는 곳마다 새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눈과 같이. 할렐루야.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는 원자폭탄보다도 더 강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능력과 스피드로 우리의 죄를 불태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뭐예요? 우리의 심령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가슴을 쳐도 눈물을 흘려도 깨끗해질 수 없었던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피가 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 육신의 죽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우리 보통 말하는 죽음, 그거는 다 정한 이치. 그래서 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놀렐루야죠.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육신의 부모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 한 번? 육신의 죽음 한 번. 근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더 죽는데요. 여러분들 다 이제 감을 잡으셨겠죠.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이 육신을 잊고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 품으로 가서 영생을 취득하느냐, 영생을 사느냐, 아니면 이 부활한 이 육체를 잊고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하느냐,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로만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모두 다 불못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을 그때에 여러분들이 영으로 거듭나신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신 겁니다. 2번 태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뭐 우리 옛날 분들은 다 가난한 피난민 생활도 많이 하고 전쟁도 많이 겪으셔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피난민 집에서 태어나서 어머니가 부모님이 밭도 없고 집도 없고 학고방 지어서 살고, 그나마 이제 있던 것도 다 허물어져서 땅에서 텐트 치고 살고, 그런 집에서 살면서 제 속으로 원망이 뭔가 하면,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분들은 그런 한이 맺힌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왜 나는 좀 더 부모님이 교육을 받은 집에서 태어나지 못했나. 나는 왜 좀 풍요로운 데서 태어나서 이렇게 남에게 주면서 좀 사는 그런 삶을 못 사나 하고 원망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밑바닥 치고 낮은 데서 아주 낮은 데로 임해서 고통 속에서 주님께 항복하고 나와서 거듭나고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첫째 부모는 선택할 권한이 없어도 2번째 부모는 할렐루야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현해탄을 건너서 우리 우리 유현애 목사님이 현해탄을 건너서 저를 만나러 지금 이 시간에 막 오셨어요. 뭐 강의 중간에 오셨는가 어쨌든 막 오셨는데, 우리 유현애 목사님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옛날에 아이스크림, 요 컵에 들은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있지도 않아요. 그거를 하나 어떻게 샀어요. 그걸 안 먹고 저한테 다 주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본 거죠. 아이스크림을 그때.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거를 본인이 안 먹고 나를 다 줄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때 M&M이라는 그 초콜릿이 있었잖아요. 그죠? 초콜릿 캔디 있는 거. 그거 한 봉을 가지고 왔는데 본인은 안 먹고 저를 다 준 거예요. 어머, 얘는 어떻게 이렇게 남에게 주면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저거 무지하게 귀한 거고 무지하게 아까운 거고 저는 생전 처음 보는 건데 저한테 아낌없이 다 준 거예요. 하나님, 나도 앞으로 우리 친구처럼 좀 주면서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베풀면서 살고 싶어요. 나 풍요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있다가 미국에 가게 됐어요. 언니가 먼저 와 있어서. 그래서 왔는데 그게 벌써 72년도니까 53년이 돼가네요. 그런데 그때는 한국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더군다나 펜실바니아 저 먼 시골에는 한국 분들은 없고, 제가 제일 노랗고 원숭이 같이 생겨서 제 자신이 나는 원숭이 같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때에 뭐 정보는 뭐 받을 수도 없고 말이 안 통해서 차별, 뭐 시골 분들은 다 자비로우셔서 진짜 대놓고 차별대한 거는 없었어요. 교회에 가니까 또 모든 분들이 잘해 주셨는데도 제가 말이 안 통하니까 제가 바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고등부에 영락교회 성가대를 같이 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뉴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의 연락을 받고 저도 뉴욕으로 강북해서 뉴욕으로 갔어요. 갔더니 한국 교회가 그 당시에 2개가 있대요. 강 건너서 하나 있고 이 브롱스라는 위험한 곳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가니까 뉴욕에 우리 같은 사람도 많고 까만 사람도 많고 뭐 많은 인종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푸근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아시아 사람만 보면 반가워서 저를 꾸벅꾸벅 하는데 못 본 척하고들 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곳에서 첫 주에 교회를 갔는데 찬양 소리가 피아노를 통해서 착 나가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찬송 소리 들리니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천국, 이 땅의 천국이군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체험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제가 정말 좌로 우로 많이 치우치고 뒤로도 빽하고 그러면서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죄를 지니까 죄값이 따라오잖아요. 가난하고 헐벗고 자신 없고 눌리고 두렵고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저를 막 억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살 귀신까지 들어와서 남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못 사는 것 같아. 나만 바닥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죽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날짜만 보는 게, 죽으려는 사람이 왜 봄은 왜 찾겠어요. 죽어도 추울 때 죽기는 싫어서 날씨가 풀릴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친구 교회를 가게 됐어요. 친구가 오라고 성경 공부 너무 좋은데 한번 오라고.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한 분 한 분 다 나와서 간증이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 간증. 근데 저는 간증이라는 거 들어본 적도 없고 통성기도도 해본 적 없고 기도는 5분도 못하고, 그런데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율법으로 묶이고 율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이 되셔서 복된 소식이 되셔서 그분이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아담의 마지막 후손의 죄까지 보따리로 도매금으로 그분이 다 담당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다 당해버리신 거예요. 다 페이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욕에서는 paid in full 하고 돈 다 갚으면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paid in full, 다 갚았다는 거예요. 완납했다고.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간증을 하시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하고 다 차례로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렇게 좋으신 분인가, 예수님이 저렇게 좋으신 분인가. 이분들은 무슨 하나님 예수님을 자기 친구처럼,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요. 친구 예수님 우리 친구처럼 막 그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예수님 정말 그렇게 좋으신 분이면 내 편에도 와주세요. 내 편에도 와주셔요. 나 도와주세요.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 정말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양심 없이, 양심의 가책은 버려두고 나 살겠다고 예수님 앞에 막 저기 회개를 막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거, 어려서부터 뭐 지금까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죄에 하나님이 분명히 벌하시겠다는 죄, 그런 죄를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은 겁니다. 막 내려놓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쏟아놓은 거죠. 전심으로. 반쪽 마음 말고 전심을 다해서 회개를 하니까 이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고 뭔가 막 외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확 외치니까 그 입으로 막 뭐가 나오면서 랄랄랄라 그러면서 뭐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혼자서 그거는 모르겠다 하면서 막 회개를 했는데 다 됐다고.
그러면서 기도 끝나고 성경 공부 끝나고 다들 가신 거예요. 집에 가서 뭐가 됐다는 건가 밤 12시에 앉아서 다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지옥 가기 싫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눈물 콧물 막 나오면서 회개를 하는데 이제 2시간을 회개를 한 거죠. 5분도 기도 못하는 제가 2시간을 막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아까처럼 혀는 뭐 마음대로 돌아가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는가 봐. 아니면 뭐래도 주실까.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열려서 성경 공부를 이제 진짜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내 죄 정말 다 용서하신 겁니까? 100%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도 안 남겨놓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으려고 말씀을 계속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면서 다 수집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너무나 뻔뻔스럽게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건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방법도 우리가 착한 행위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천년 만년 걸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막 다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방법은 하나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 아니고, 그죠? 하나님 뱃속에 없으니까 거기 들어갔다 나와서 하나님 자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방법, 그것은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100% 다 담당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소식을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시면 안 믿는 죄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죄 때문에 불못에 가는 분은 없어요. 왜냐?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죄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둘째 사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따리로 다 받아서 해결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가 100% 저주도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전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전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네 죄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당했다. 그러나 그 대신 너에게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죄, 저주, 네 연약함, 질병, 너의 그 고민 다 담당했지만 그 대가로 내가 너에게 전가해 줄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행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지, 거기에 0.00001%라도 우리의 행위가 가입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마음이 갑자기 푸근해지시지 않습니까? 평안해지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십니까? 이게 자유함이에요.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모두가 치르고 있었는데, 예수님 모르면서 다 치르고 있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 죄 이거 보따리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 완전하신 제사, 다시는 다른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또 지실 필요가 없는, 다른 희생제물이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효력으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박수 좀 한번 하십시다. 나는 미치게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이거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죄를 여러분들이 짓고 계시기 때문에 못 가시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모두가 불못으로 가고 심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정말 선택받은 자요. 우리는 너무나 정말 기뻐서 뛰고 춤추고 그래야 될 우리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100% 0.00001%도 남기지 않고 99.99999%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완전한 100%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십니다 하고 전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와보면 그런 전도를 받고 오셨는데 아직 행위가 다 안 따라오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죠? 아직도 술 드시는 분, 뭐 담배 피시는 분, 뭐 도박도 하시고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다가도 저분들이 정말 구원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우리가 의심되는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 죄만큼은 나의 요 죄만큼은 아무리 좋으신 예수님이고 아무리 능력 있으셔도 이 죄만큼은 용서하실 수 없을 거야. 용서 안 하실 거야 하는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의로운 자,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자라는 칭호와 신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까지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와서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분은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분이 그렇게 저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 완전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획기적인 뭐예요? 나의 행위를 아무리 갈고 닦아도 이룰 수 없었던 그 구원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완전히 이 사람이 둔갑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저 사람은 아직 입으로 시인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조금 교회 가면서 거기서 더 배우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직분도 가져서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나 구원을 정말 받으실까, 이런 헛된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행위로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을 받고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에서 한 대 가만 39대를 채찍에 맞으시면서 살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물과 피가 다 흘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느라고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에 효모가 안 들은, 이스트가 안 들은 과자 같은 그 빵을 하나 놓고 우리가 다 뜯어서 이거 한 조각 당신도 먹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세요 하고 우리가 예수님 한 몸 찢어주신 거를 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그것을 우리가 성찬식에서 나눕니다. 할렐루야. 그 잔을 들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속죄로 나의 죄를 다 갚아주시느라고 흘려주신 구원의 증표입니다. 구원의 맹세입니다. 언약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저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너무나 기뻐서.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주신 구원의 피, 구속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이 찢어주신 그 살은 뭐예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100% 죄를 다 담당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도 다 100% 가져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은 뭡니까? 내가 내 죄를 100% 가져가서 너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처럼 네가 가진 그 질병과 연약함은 네게 아니다. 너의 질병과 연약함은 내가 다 가져갔어. 내가 다 당했어. 십자가에서. 네가 갖고 있는 거는 병마의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저주받은 영들의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거, 내 병이야, 내 병이야 하면 왜 네 병을 다른 사람에게 달라 그래? 네 병이라 그러면서 왜 고쳐달라 그래? 왜 기도해? 이건 네 거 아니야. 이 악한 병마들아, 너의 저주를 가지고 꺼져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니까 네가 가지고 꺼져. 선포하라는 거죠. 이런 입술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의 권세를.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난부터는 그러면 내 죄, 내 질병, 내 고민, 내 가난 다 담당해 가셨으면 나는 이제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네,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너는 그런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저주와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너는 아버지께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입술에 이 혀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부지런히 사용하여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네,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겠죠. 이 혀에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혀 가지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를 오히려 받았다. 이 혀로 축복하기를 좋아하더니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녀된 권세를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예. 담대하셔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멘. 그 말은 뭐예요? 크리스찬이란 뜻은 나쁘게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쟁이. 예수에게 속했어. 예수에게 완전히 팔려버렸어. 난 예수가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 뜻인데 워낙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도 다 아시겠지만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첫째는 왕으로 책봉될 때 기름을 붓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책봉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로 책봉받을 때 기름을 부음을 받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세 가지 직책을 다 받으시고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뭡니까?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 예수쟁이들, 우리도 세 가지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 가지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무슨 왕의 권세를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난 써보지도 못했는데 들어보지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왕 중에 왕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가 선물로 특권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왕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왜 예수라고 하셨겠어요? 부르라고, 이름은 부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막 부르짖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병마다라 다 꺼질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사용하시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용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믿는 여러분들, 예수쟁이들, 크리스찬들에게 다 표적이 따른다. 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악한 영들, 이건 영적 전쟁이니까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왕의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름 왕의 권세. 그래서 저도 그걸 막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표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많은 질병들, 또 억눌림, 이런 억압의 영들, 가난의 영들, 이런 것들이 다 쫓겨 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서 정말 놀랍게 치유받은 거는 30번도 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까지도 다 그분이 담당하셨구나. 이게 이제 막 확신이 오는 거죠. 죄만 100% 가져가신 게 아니고,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죽지 않는, 변하지 않는 대제사장으로 책봉이 되셔서, 히브리서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1차 속죄날 저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그곳에 대제사장만 그 옷, 말씀하신 그 금방울에다가 성료에다가 수놓은 그거를 입고 들어가서, 하나님 저와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양이나 송아지 뭐 이런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법궤 위에 쉬운 자가 있어요.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거죠. 쉬운 자 위에다가 그 피를 붓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하면은 그때 기뻐서 막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대제사장이 여러분들의 제 모든 죄가 1년 1차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가지고 이 절기 축제를 일주일씩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방울 소리가 안 들리죠. 에? 한동안 조용하다 그러면은 이 허리에 끈을 묶어 있다가 끈을 잡아당깁니다. 이 사람 죽었구나,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했구나. 그리고 잡아다니면 질질 시체가 돼서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돼서 그 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그곳에 1년 1차 가는 대제사장만 가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피로,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용서를 받아가지고 나오셔서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 이 다 이루어졌다, 예, 단번에 다 없어졌다 하고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축제다. 이게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할렐루야. 예, 이게 주빌리입니다. 주빌리. 그래가지고 막 축제를 몇 년 동안 해왔다고요? 2000년 동안 해온 겁니다. 2000년 동안.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 뜻이 뭔가 하면 AD라는 겁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딱 오시고는 AD 뭐예요? Anno Domini. 그래서 주님의 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Anno는 해고 도미니는 주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해가, 은혜의 해가, 구원의 날이 선포된 거예요. 이제는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실은 죄는 다 값을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가는 사람은 없고,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이제는 다 불못으로 가는 것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냥 마음으로 믿고 의에 받아서, 의로움을 받아서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 뒤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쉬운 자가 어디 위에 있는지 아십니까? 법궤 위에 있잖아요. 은혜가 율법
위에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저촉받아서 심판받은 정죄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다가 부어서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 거듭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선포하라, 내어 쫓으라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었을 뿐인데, 제가 이번에 와서는 저희들의 동창들을 54년 만에 만난 동창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동창들에게 이제부터 선포해, 쫓아,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왜 안 하니? 그랬더니 벌써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는 친구들은 내가 머릿속에 갑자기 막 뭐 진물 같은 것도 나고 괴롭고 막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고 꺼지라고 했대요.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권세입니다. 혀에 주신. 또 다른 친구는, 이 친구는 이제 천주교 다니는 친구였어요. 근데 진리로 자유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랬는데 제가 진리는 곧 예수님이다.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자유해졌다. 정죄함이 결코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모시는 한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은 이리 와, 내게로 와. 보니까 두루와라는 호텔이 있더라고요. 두루와, 내게로 와, 너는 산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다스리시는 거죠. 옛날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눌리며 살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아까 목사님 그거 너무나 강력하게 전하시는데 제가 그냥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 박수 치고 싶더라고요. 이제는 너는 살아.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너는 살아. 어떻게 해서든지 너는 살되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청춘이 돌아와서 살고 너는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에요. 너는 된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는 길이 생긴다. 문제가,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칙인데, 그거를 했더니, 그래서 마음속에 좀 고민이 있었나 봐요, 이 친구가. 그거를 가지고 나도 해본다. 그러고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막 쫓았더니 정말 여기서 다 나가버려서 고민하던 게 없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분이 사람이냐? 아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지.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누가 2000년 동안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고치시고 길을 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직분이 남았죠. 그래서 그 왕 같은 권세와 대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대제사장이 무슨 일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갚아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자유입니다. 주빌립니다. 희년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게 대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리고 두 손 들어서 목사님이 축도하시듯이 축복을 명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축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축복하는 겁니다. 이제는 두 손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축복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응답을 주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또 한 직분은 선지자, 예언자의 직분. 내가 무슨 예언자, 무슨 선지자,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풀어드립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내일 내가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내가 이런 직장을 잡을까요?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를 말해주는 게,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목사님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선포 대언하시는 이것이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언하실 수 있죠. 이제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어요. 너희는 이제 회개하라. 내게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그걸 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시면,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복과 더불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영생의 복만 주신 게 아니라 완전하신 복, 완전하신 구원, 그걸 소테리아라고 한답니다. 그죠? 완전한 전인적인 구원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난도 그분이 일부러 담당해 가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서 가르치는 게,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고 응답하시고 먹이고 돌봐야 될 책임을 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거지같이 구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갚아주신 그 권리로, 우리가 받은 권리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혀를 사용하라고 가르치니까 뭐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뭐예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3일 예배, 5일 예배, 그게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사경회, 부흥회, 말할 수 없이 많았잖아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서 막 죽기 살기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셔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우리 믿음의 선조, 바로 우리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제대로 성경 말씀대로 섬길까 해서 목숨 걸고 가서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은 당신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습니다 했더니 나라들이 다 부강해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일해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안식일이 있으셨나요? 우리 주님 구약대로 하자면 우리 주님은 범죄자예요. 범죄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범죄자. 돌에 맞아서 죽으셔야 될 범죄자예요. 그런데 그분은 범죄자가 아니라 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죠. 왜 잠시 안식일을 만드셨느냐? 잠시 동안 우리에게 안식일을 마련해서 우리가 쉴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안식일을 만든 거지, 그 안식일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그림자처럼 그 안식일을 제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나타나셔서 참된 안식,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이제부터 은혜의 시작이다. 2000년 동안 은혜의 해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2000년 동안에는 이 주이시 사람들, 유대인들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구원의 길을 막아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선지자가 왔는데도,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그 죄를 물어서 잠깐 구원의 길을 막아 놓으시고 이제 은혜의 때 2000년을 열어서 뭐예요? 이방인의 때가 된 거예요. 은혜의 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은혜의 때가 지금 200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실 때 빨리 들어오라는 거죠. 누구든지 빨리 들어오라. 이제 이게 마감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주님이 이제 구세주의 역할을 하시지 않는 때가 됩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000년이 아이고 이렇게 늦게 오시나 안 오시나 까먹으셨나 맹세를 잊으셨나 배반하셨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틀 후에 오시는 거예요. 2000년 마지막 때에 대환란 끝에 대환란 전에 뭐 어떤 분은 중간에 오신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끝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그분이 구세주일 동안에 그분을 만나서 구원 받으시라고 우리가 막 열심히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구원의 문 닫히고 이 유대인을 향한 문이 이제 곧 열립니다. 이 마지막 대환란 때는 유대인밖에는 구원받을 자가 별로 없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 목배임까지 받지 않으면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어려운 때가 옵니다. 예? 유대인들은 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때가 이제 그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에는 구원 받을 수가 거의 없는 거죠. 순교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모두가 다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등불 기름 준비하십시오. 이게 예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확실한 예언이죠. 여러분들 예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그 기름이 뭐예요? 이렇게 타고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서 수염으로 그리고 내려오면서 옷깃으로 다 내려오고 뭐예요? 이 기름 부음이 우리 대까지 다 전수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죠. 어떻게?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다고 선택을 예정을 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전도해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예정을 해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전도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를 성공하시려면 이거 우리 교인들도 잘 못하시더라고. 왜 못하냐, 이거 좀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제가 어느 전도 왕이 되신 전도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분은 딱 나가서 전도를 하면 딱 사람을 보면 그냥 3분 안에 이 사람의 장점을 탁 캐치를 해가지고, 그죠? 막 칭찬할 것을 찾아서 막 칭찬을 해준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너무나 멋있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너무나 좋으신 권사님들이에요. 어머니같이 너무 좋으신 권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얼마나 좋은지 말로 못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이요, 얼마나 말씀을 잘 은혜롭게 전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목사님인지 한 번만 와보세요 하고 자랑을 막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그런 교회 어디 있어?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그런 거예요. 요새 그런 교회 있습니까? 드물잖아요. 막 비난받는 교회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있어? 나도 그런 교회 가고 싶어. 아무리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안 하더라고, 우리 교인들. 근데 여기 넘치는 교회는
넘치게 자랑하세요. 목사님 자랑 넘치게 하시고, 장로님 자랑 넘치게 하시고, 권사님 자랑 넘치게 하시고, 집사님들 자랑 넘치게 하시고, 성도들 자랑 넘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모두가 다 저 교회 어떻게 돼서 저런 교회가 있어, 나 그 교회 가보고 싶어. 저도 거기에 팔렸는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자랑하지 않으면요 안 와요. 예수님 자랑을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목사님 너무 끝내주셔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하고 막 자랑을 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실 때 내가 전해주는 이 복된 진리의 말씀 때문에 저 사람 죄가 풀릴 수도 있어요. 믿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너나 믿어라, 너나 잘해라, 그리고 내 주먹을 믿지 예수를 어떻게 믿냐, 그럴 때는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죄가 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한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리에게 먹히는 양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선교사님 계시지만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완전히 이리 떼들한테 양이 돼서 먹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양이 들어가면 이리가 변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리가 변해서 양으로 변해. 우리도 다 이리 때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양을 먹고 우리가 다 이리가 아니고 이제는 어린 양들로 다 변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닮은 양들로.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신 복이, 이 구원이 너무나 감사한 분들은 자기 생명 걸고 선교지로 나가는 거죠. 아니면 전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이렇게 그거는 자원해서 돌 매질을 내가 자원해서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돼서 나도 주님같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성류알이 되어서 내가 내 자신을 터칠 때에, 아까 목사님 그거 하신데도 저도 너무나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탁 터칠 때에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죽으셨더니 그 추수가 어떻게 됐어요? 추수가 몇 억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몇 억씩이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를 믿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는 선교사님들을 제가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전도 안 하면 핍박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지도 않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막 뭐라고 핍박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분명히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하시지만 전도하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핍박받는 건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 죄는 예수님의 피로 매일같이 핏부림을 받아서 우리는 매일같이 의롭게 나오는 겁니다. 매일같이 후회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착한 일 한다 그래서 의롭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의로워지는 방법은 오직 예나 지금이나 한 가지,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피 뿌려주세요. 그 피 흘리신 게 내게 적용이 돼서 내 발까지, 오늘 다니면서 더러워진 발까지 씻어주세요. 그게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 동안에는 변치 않는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헌신으로 심으시고, 시간으로 심으시고, 물질로 심으시고, 입으로 전도해서 심으시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넘치게 추수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들에게 갚아주어야지 하고 이 맹세하고 피로써 언약해 주신 것을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더 먼 날을 위해서 그 고시에 패스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된 날을 얻기 위해서 미리 공부,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지날 때에도 심는 겁니다. 심어요. 계속 심는 겁니다. 오늘 고난이 있으면 내일의 복을 위해서 반드시 심어야 돼요. 내가 내일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도 우리가 심으면 내일 우리가 그것을 거둘 수 있고, 10일 후에 거둘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거둘 수도 있고, 1년 후에 보니까 어머야, 이거 어느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하고 열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주먹을 딱 쥐십시오. 딱 쥐시고, 제가 아까 어느 분에게 여러분이 청춘이 되돌아오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춘부터 되돌아오게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주먹을 꽉 쥐시고 이렇게 쫙 앞으로 한번 뻗어 보세요. 당수하는 것처럼, 태권도 하는 것처럼 쫙 뻗어 보시되, 뻗으실 때 손을 쫙 펴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다. 쫙 하고 피셨죠? 한번 두 번 더 연습하십니다. 쫙 펴셨죠? 또 한번. 청춘이 되돌아오는 비결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청춘이 되돌아오는 비결. 자, 모두가 다 이렇게 하실 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혀의 권세로 선포하시는데, 자, 우리 선생님도 따라하세요. 주먹을 딱 쥐시고, 주먹을 쥐시고, 저 여기 하십니다. 이렇게 쫙 펴시면서 나야가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나야가라. 두 번 더 나야가라. 나야가라. 3년 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말한 대로 내가 해주리라. 이런 백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약하라, 청춘은 돌아와라 하면 오는 거예요. 제가 늘 이 가는 데마다 이 간증을 하는데, 이제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좀 진부하게 여겨지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니까 마귀가 저를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해요. 사도 바울하고 견줄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도 가는 데마다 매 맞았잖아요. 돌로 쳐서 죽은 것 같아서 끌고 나왔는데 이 부시시 일어나셔서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차로 많이 맞았습니다. 차가 와서 뿡뿡 쳐요. 내 차를 치거나 저를 막 길 건너는데 치거나. 근데 제가 한번 길 건너다가 탁 쳐서 뿡 떴다가 떨어졌는데, 이제 그때에 떨어지면서 손을 꽉, 오른손을 짚고 무릎으로 꽝 떨어져서 오른쪽이 이제 무릎 수술을 하게 됐고, 여기도 빠지고 목도 빠지고 허리도 이제 디스크가 다 빠진 거예요. 근데 무릎 수술까지 했으니까 엎드리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치유받은 적은 너무나 많지만, 요거는 왜 특별히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몸이 90세 100세 된 사람 몸 같았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또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자꾸만 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 동영상 틀어놓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은혜가 되잖아요. 말씀들이 사모하면 은혜가 막 되는데, 딱 받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이 늙어 빠지고 이 낡아 빠지고 썩어 빠진 이 병마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꺼져라, 꺼져라. 그리고 선포를 몇 번 했어요. 그랬는데 이 얼굴이, 턱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얼굴이 마귀 할멈처럼 변하더라고요. 아니, 그 무슨 일이야? 나는 목사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도 이제 저는 꺼져 그러고 와서 다시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이 등 뒤로 뜨뜻한 바람이 쑥 나가는 게 언제나 그렇게 고치시거든요. 아, 하나님 또 고쳐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일어났는데 그 모든 고통들이 그냥 싹 없어진 거예요. Of course, 물론이죠.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건데 이거는 내 거 아닌데 이거는 누구 거예요? 늙어 빠지고 낡아 빠지고 썩어 빠진 병마의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네 거 가지고 꺼져. 그러니까 이게 나간 거예요. 네, 나는 예수님이 거듭날 때 주신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의심이 왔다 갔다 하고 번민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그런 번뇌의 귀신, 번뇌케 하는 영, 두려운 귀신, 두려움의 영, 이런 것들이 와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착잡하고 슬프고 번민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두 마음이 왔다 갔다 요동치는 거거든요. 그걸 쫓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 주시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셨을 때 그때 그 중동의 가시는 이렇게 이거보다 더 굵은데 그걸로 가시를 엮어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치우고 갈대로 막 치니까 이게 콱콱 박히면서 피는 나오고 얼마나 큰 헤데익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이 헤데익, 골치 아픈 일들 많으시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문제는 안 돼,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변해 하는 그 문제들, 그 고민거리들을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문제로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결혼을 안 하고 우리 아들도 안 하고 권사님들 만나면 그게 제일 큰 걱정이시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떠안아서 그렇지 이걸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다 가져가셨죠? 네 거 가지고 꺼져라 하고 저주받은 영.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 늙어 빠지고 낡아 빠지고 썩어 빠진 것들은 우리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조금씩은 늙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교통사고 나고 질병이 와서 갑자기 늙게 되고 낡게 되고 연약해 되는 이것들은 이거는 늙어 빠지고 낡아 빠진 것들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어 쫓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청춘을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막 이제 간증을 하면서 다녔더니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골밀도 검사를 이제 프리로 이제 65세가 돼서 거저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마마마마미야 그러면서 사모님의 뼈는 30대 여자 뼈입니다. 할렐루야. 청춘이 되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몸이 100세 같고 90세 같고 그랬는데 그냥 속전속결로 들으시고 고치시더니 30대 여자 뼈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은 그저 할 일 없어서 한번 당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목표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실 때는 반드시 누구든지 나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다 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채찍에 마실 때는 하나님, 내가 이 채찍에 맞아서 내 속뼈가 다 보이고 물과 피를 다 쏟을 때 이 고통, 이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당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모든 저주가 그냥 할 일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대못으로 꽝꽝꽝 받으실 때, 박히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이 심령에 정말 못으로 박히듯이 땅땅 박혀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라고 못 박히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은 정말 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으로 확증을 주시면서 그렇게 될 때까지 내 마음이 너무나 정말 갑갑하다는 거죠. 마음이 갑갑해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말씀이 쏙쏙이 이해가 되고 이 꿀 같은 말씀, 영생을 주시는 말씀,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될 때까지 예수님이 마음이 답답하신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너무나 평안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여기가 제일 좋아,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좋은 게 아니고 너희 심령 그 성전이 너무나 좋아, 나를 즐거워하는 너희 그 육체 성전이 너무나 좋아서 난 거기서 평생 살 테야 하고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맞바꾸리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못다 하시고 남기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너희가 우리 모두가 한다는 거예요. 왕 같은 권세로, 대제사장 같은 권세로, 선지자적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세로 우리에게 확증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온 것은 이런 놀라운 진리를 모든 사람이 정말 알고 이 예수님 이름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이 건강이 제일이야 그러면서 이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어서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건강해질 수 있을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가 대화의 거의 80~90%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층계를 다니시면서도 쫓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틈만 보고 있다고요. 총 쏠라고 틈만 보고. 그러니까 올라가며 내려가며 우리는 쫓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 나는 용서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딸이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친구들이 보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발가락 부러지고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왜 넘어지냐고요. 넘어져도 얼른 일어나서 쫓고 넘어지기 전에 쫓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거듭난 용서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도하면서 다니면 혹시나 넘어졌어도 얼른 일어나서 꺼져라 이것들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고 택하신 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시고 함께 쫓으시고 그리고 악한 병마도 쫓아내시고 청춘이 되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심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100배 이상 결실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전도하셔서 이 자리를 채우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나가서 정말 요한 웨슬레가 외친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우리 식당에 놓으신 것처럼 식당인 것 같아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게 이 마음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부풀어 올라서 정말 세계를 품어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봉헌하시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또 각 교회 섬기시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먹을 쥐시고 우리 이제는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내가 그동안에 거짓말 사기당해서 고생하던 모든 질병들 모든 가난들 풀리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괴롭히고
나의 자녀를 괴롭히고 내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고 이웃에게 괴롭힘 당하고 질병에게 괴롭게 하던 이 모든 악한 영들아 다 떠날지어다. 다 꺼질지어다. 모두 떠나라. 불못으로 떨어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단번에 인류의 죄, 세상 죄를 다 갚아 놓으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무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서 저 불못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 입술을 열어서 혀를 발동해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왕 중의 왕의 이름을 높여 드려서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게 주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혀의 고백으로 전도의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차고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선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을 자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미도 세워 주셨거니와 더더욱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